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땅은 토산물들을 내고 또 밭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업이 뭐였죠? 농업이었어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 농부들에게 있어 비가 내려지고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 것, 그것은 농부들에게 있어서 어떤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로 좀 바꿔본다면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술술 풀리네? 성적이 쑥쑥 올라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바로바로 꽂혀 들어가네? 그런 축복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는 조건이 3개가 적혀 있어요. 우상 숭배 금지, 안식일을 지킬 것,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할 것.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가 맞긴 맞는데 건물 교회를 교회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 또한 우리 가족이나 옆에 친구나 선후배, 내 가까운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반별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는 항상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잘 하지 않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경외하는 일은 굉장히 무심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아빠와 대화하면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곧 예수님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주일에 무언가를 사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의식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마음이 무뎌지고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서 저에게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또 전에는 큐티를 하면 되새김질도 하고 실천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지만, 이번에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내 삶의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야, 진짜 뻔뻔하죠. 자기가 하고 자기가 제일 큰 소리로 브라보를 외치고 있어요. 예.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큐티 나눔에 도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성전 건물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 건물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라고 밝혀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그런 것을 경외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도리어 너무나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한테 함부로 대하잖아요. 엄마에게 함부로 특히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정말 존중이 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꺼낼 때 신중하게 그렇게 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입 밖에 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던가?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제가 얘기를 한다면, 제가 유언으로 딱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두 번째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그 자체이시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을 잘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습관들을 자꾸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꾸어 본다면 성결, 청결함, 깨끗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깨끗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깨끗한 게 가치예요. 여러분들, 더러운 거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요, 우리 보고 더럽게 살아래요. 아무 때나 죄 가운데서, 성적인 타락 가운데서 뒹굴면서 더럽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유고 네가 네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더러운 것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하게 살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혼전 순결을 중요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육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군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일 때에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잡아 죽이면 쉽게 죽였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나치 군인들은 다 20살, 21살, 22살, 23살 그 정도 남자가 다 군인이라고요. 맞죠? 아주 젊은 마음이 약한 청년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약한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평상시에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독일인들하고 같이 그냥 이웃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치가 집권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학살시켰던 거예요. 나치 군인에게 유대인들 죽이라고 하면 쉽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못 죽일까요? 못 죽여요. 그런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죽여도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수용을 시킬 때에 100명 정도에다가 고의적으로 화장실을 딱 한 개만 설치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에 의해서 깨끗하게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청결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치를 높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래 살려고 하는데 수용소에다가 100명을 집어넣어놓고는 화장실 딱 하나만 만들어 놓으니까 아침마다 전쟁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을 어떻게 참고 깨끗하게 지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계치가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 숙소에 아무 때나 막 그렇게 배설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루에 물 한 컵만 줬어요. 마시기도 급하니까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치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더럽잖아요. 저 더러운 것들, 인간 이하의 것들, 죽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는 그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가 배설한 것에서 살아가고 물 한 잔으로 그렇게 씻지도 못하고 살아가니까 자기네들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치가 자기네들이 하대하고 짐승처럼 대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인권을 주장할까요? 아무도 인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더러워졌으니까. 그것이 바로 나치가 노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기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인권입니까? 깨끗함이 인권이라고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더럽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더러워지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깨끗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친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형제들은 우리 여기 있는 자매들을 깨끗하게 지켜줘야 돼요. 내 여동생처럼 내 누나처럼 지켜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리스펙하면서 조심하면서 깨끗하게 보호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친구들도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부로 깨끗한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과 우리가 같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가 깨끗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끼리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너는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이미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부모님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서로 지켜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혜와聰明과 명철로서 공부도 잘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멋지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하나님 성소 경외하여 놀라운 축복 모두 받자. 아멘.